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 누가복음 먼저 찾아볼게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38번째 폐하여진 율법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아주 단순한데요. 사실 계속 시리즈로 3주째, 오늘 이제 3주째인데 이 속에 우리가 숨어져 있는 것들을 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분은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지식과 이론과 종교의 행위의 것들을,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양육일지고 그분의 마음, 우리를 향한 뜻과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마음과 종교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아직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예,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뭐 안식일도 나오고 쭉 나오겠지만 이 법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금식했어요, 내가 그 날을 지켰어요, 내가 뭘 했어요 라고 누구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나로 말미암은 종교심과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뭐 했으니까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11조 하죠. 뭐 토색하지 않았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다라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았으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었으니까, 주일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이 종교적인 개념이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야 오늘 이 폐하여진 율법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자녀로서의 그 뜻을 알고 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 날 지키는 거,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기뻐한다고 예수님, 이건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자, 마가복음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 이유가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예. 7장 6절입니다. 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뭔가 계명을 지키고 뭘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뭘 한 것들에 대해서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성년자들한테는 제재의 수단이 많죠. 미성년자는 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담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미성년자는 우리 옛날에 우리 보면 밤 9시 되면 텔레비 화면에 뭐라고 그러죠? 몇 시까지 들어가라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청소년들 기구하시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있을 때에는 통제가 많아요.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율법 안에서 법 아래 두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신 것인지 알아야 되고 왜 그것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전통과 교리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로 말미암은 생각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바꾸어서 하니까 뭘 열심히 표면적으로는 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마음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크게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인데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분명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 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뭘 주셨을 때는 예수님이 의도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누구 만족을 위해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하고 저 창기와 세리와 저것들은 저거 아이고 누구를 높여요? 그 법은 자기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아직도 종교적인 생각과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한과 예수님의 뜻한과 예수님이 뜻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그날 지켰다라는 거예요. 뭘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예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는지. 예. 헌금을 많이, 과부의 들었더는요. 장로들은 큰 돈을 드렸는데, 과부는 동전 2입 딸랑 드렸어요. 근데 그게 돈의 액수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중심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 11조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자꾸 많이 하고 커지고 뭐 이러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한 달에 11조가 얼마? 1,000만 원씩 될 뭐 이렇게 다 하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예수님께 드리면 하늘에 가서 뭘 잃은 것처럼 실체도 없어요. 그다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 돈이 없어갖고 그런 걸 다 긁어 먹으려고 그러실까요? 성경이 안 그렇다니까요. 뭘 많이 바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없어. 근데 다 누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다 지금. 예,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야, 가져오지 말래요. 헌금 내지 말래요. 싫대요. 지겹대요. 뭐가 없어서? 공경함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가는 이 종교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분은 아버지세요. 예, 그분은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예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마음 없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죠. 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자,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사실 수없이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다시 찾아서 그래야 폐하여진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뭐 하라고요?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냐. 예배 많이 드리면 좋아한다고요? 안 빠지면 좋아한다고요? 예? 기도 많이,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인격이 있어요. 원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음 없는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예배당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요.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막 이게요, 이게. 예. 이렇게. 아니 왜 한 번도 안 빼먹은 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요. 횟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이 아니에요. 중심을 원하지, 중심. 근데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도 교회는 안 빠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안 빠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을 볼게요. 열왕기상. 기도. 히브리서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지난주에 좀 달아돌았던 건데 폐하여진 율법에서 9장 8절. 성경에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구약의 성전, 성막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사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안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 맡겨둔 것이니라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육체를 제거하고 육체에 대한 경건을 다루는 그것에 불과한 거.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림자다. 분명히 얘기를 해놨는데도 지켰어요. 양 드렸어요. 소 잡았어요. 성회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대회로 드렸어요. 월상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우상이 아니세요?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받기를 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10장 1절,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거는요. 예. 그래서 어릴 동안에만 양육하기 위해서 통제수단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는 뭐 하라고요? 본인이 이제 장성하고 성장이 돼서 그것의 본질을 알고 자기가 통제할 능력이 되면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는 어떤 유흥업소를 드나들든지 이제 그 안에서
온전함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양육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 온전함을 요구한다. 자,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제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 안 빼먹고 뭐하고 안식일 지켰고 주일 지켰고 뭐 새벽 기도했고 말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누구를 원하는지를 볼게요. 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게 누구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이 실체인 예수님을, 이게 두루마리 옛날 구약에서부터도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제물이 되실 것과 실제로 오실 그분을요. 책에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죽으셨어요? 뜻대로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잖아요. 이걸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닮아가네. 맨날 교회 나와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뭐 예배당에 있든지 더 중요한 건 뭐다고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내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 얘기고. 예, 하여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맞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제물만이 아니라 뜻대로라는 거죠. 뜻대로. 이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사실은요. 근데 그분은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와의 절이라고 그래 놓고 뭐 만들어 놓고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요, 주의를.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많이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헌금 많이 드리면이라고요? 기도 많이 하면 이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을 보시라고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사실은요. 예, 어떤 정한 날, 그 날 지켜야 되고 그 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양을 잡고 뭐하고 어떤 율례에 따라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주셨을 때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맞죠? 예, 우리의 마음, 경외함, 사랑, 공경. 사실 안식일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거 뺀 날은 의미가 없어요. 날 자체가 뭘 해주겠어요, 도대체가. 법 자체가 뭘 해주겠냐고요.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의 뜻을 따라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폐해졌어요. 둘째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 안 놓치는 거예요. 예? 예배 뭐 숫자 많고 뭐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없이 마음 없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분이 지금 살아계 눈 시퍼렇게 뜨고 떠서 살아계셔요. 내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전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또 저기 처박아 놓고 아니 멀리 계시는 거 해놓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함을 따라 그냥 송아지 해놓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짓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경외와 공경과 그것으로 온전함으로 가지 않으면 온전하게 드리냐는 거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히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뭐 한다고요? 예수님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 같은 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 11절입니다. 예수님은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원하심이 있어요. 우상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그분이 원하는 뜻이 있다니까요. 생각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함을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예. 예수님이 뭘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뭐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셨어요. 너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 안 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구하지 않으면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버지는 알아. 하지 마 그거. 나를 도대체 뭘로 아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만 다 아는데 안 줄 때는 안 줄 이유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요. 예. 내가 필요한 나의 정욕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 알기를 원해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 원하심을 따라 바르게 뭔가 갈 수 있는 그걸 알기를 원해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요. 하지 말라는 거,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걸 많이 구하면 예수님이 기뻐해요? 벼락 내려요? 사실은요. 예, 과장한 거예요, 이건요.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을 거라. 이사야서에 그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에레미야 7장에도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응답해주면,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면 할수록 지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네가 육으로 필요하고 이 모든 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다. 근데 솔로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도 그걸 안 구했더니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함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맨날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다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했다. 예수님이 뭐 구했을까요? 내용은 얘기 안 해줘요. 하지 말라는 걸 밤새도록 구하면 예수님이 열받는다니까요. 진짜. 인격이 있다니까요. 원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어린애처럼 무조건 때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예, 목이 터져라고 가서 막 그냥 예,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 망했어요. 응답 다 받고 망했어요. 종교적인 걸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거 다 폐하여진 거야. 내가 지금 그걸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준 게 아니야. 나 예수를 원해서야.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라는 거야. 이걸 해주시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신약이라 그러면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 삼아서 그분의 뜻을 따라갈 생각이 없으면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안 이거 안 잡는다고 무슨 신약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그 법 아래 있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담 못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이제 프린트물 가서 보세요. 오늘은 이제 안식에 초점을 맞추되 이제 전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알아야 이제 나와요. 골로새서 2장 현대어 성경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목을 기록한 명세서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워버리고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는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은 이거 폐하여졌다니까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날이라는 거, 절기라는 거, 어떤 뭐 종교적인 행사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거 안 빼먹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에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이걸 붙들면 누구를 못 붙들어요? 예수님을 못 붙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게 안 돼요. 두 가지는요. 예. 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다? 예수님이 실체이다. 오히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환상과 계시와 꿈과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누구를 못 붙들게 만들어요? 예, 예수님을 못 붙들게 만들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붙들게 만들어요. 19절.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경을 통해서 꿈과 계시와 환상과 표적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나와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삶의 여정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내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예, 나는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데도 실체이신 예수님 붙들지 않고 여전히 그게 영적인 줄만 알고 영적인 체험이 다 신령한 건 줄만 알고 다 그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건지 줄만 알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미혹한다는 걸 아셔야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근육으로 결합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 했어요. 사랑하는 관계로만 이게 되어져요. 그게 성령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시고요. 예,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결합되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장해요?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맨날 꿈꾸고 계시받고 무슨 이런 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 실질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다니까요. 말씀으로 벌써. 허황된 걸 따라가지 말라고. 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럴듯한 거예요. 정해놓고요. 새벽기도 3시간, 4시간씩 하지요. 3번씩,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정해놓고요. 성경 하루에 몇십 장씩 읽지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요. 요즘 지금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도 어떻게 하라? 3시간? 7시간?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해줍니다. 기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마음과 뜻을 나누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목적으로 종교적인 수단의 기도가 아니고 그건 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이런 규칙은 엄격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금식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죽 한 그릇 한 숟갈 딱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옛날 육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갖고 표적 경험하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별짓을 다 해도 뭐는 안 바뀌어요? 내 이거 혈기불이지요. 세상적인 욕망이 있지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새 사람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죽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알걸랑요. 나사로 맨날 와서 밥 빌어먹고 하는 거 아는데요. 나사로 다시 살려서 내려보내면요, 쟤들이,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걸로 안 돼요.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런 걸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봐도 안 변하는 건 안 변해요.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의 이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예. 그런 무슨 은사를 가지고 표적 나타나는 거 가지고, 은사 주면 보이죠, 알죠. 손수건 던져도 능력이 나타나죠. 그걸로 나는 안 바뀐다니까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뭐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뭐하리라? 패하리라. 그건 어린아이의 때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예, 목숨을 내가 불살라 내어줘도 온전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하는 종교적인 관계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하나 나를, 내 생명과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예. 엘리야가 450명을 선지자들을 표적을 통해 갖고 싹 다 목 잘라 죽이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걸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못하는 거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사단은 끝까지 계속 참소를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칭찬. 20점 맞았어도 와 20점이나 맞았네. 그렇게 변하죠. 그래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그거 다 예수님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잘나왔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가. 예? 잘하면 몇 점이나 더 잘 맞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그죠? 요구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도 우리를, 예. 그러니까, 야, 빵점 안 맞은 것마다 다행이다. 우리에게 기대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고요, 은사가 있고요, 뭘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고요, 뭐 종교적인 뭔가 많이 했다는, 내가 몇 대째 믿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몇 대째 목사 집안이고, 이 모든 것들이 교만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거리가 못 돼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절대적이지? 누구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이 이게 절대적인 거지. 아니 밤새도록 360을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줄까요? 예? 그러면 만나져요?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뭔가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오직 있다면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누구요? 예수님 자체.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걸 하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또 1년에 한 번씩 또 가지고 성도들의 1년 어떤 사업장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도들 위해서 금식 기도한대요. 와, 대단하죠.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했다 그러는. 아까 기도 많이 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거기에 다 죽어요. 다. 뿅 가버려요. 거긴 예수님은 예수님의 쓸 자리가 없어요. 누가 대단해서? 그 목사님이 대단했어. 사람이 대단했어. 교회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아니, 기독교 안에도,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기독교 안에도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누구만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야 돼요.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가? 예? 자, 이것을 이제 알고, 안식일, 오늘 제가 왜냐면 이 안식일도 어차피 폐하해졌다 그러는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뭘고,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이것을 알아야
이거를 뭐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이 안식이거든요. 사실은요. 매일이 주일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안식한다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맞죠? 그림자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여야 된다라는 실제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더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창세기에 안식 그 천지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때 그때 안식이라는 게 나왔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고 구별하셨는데 그 안식이 마지막 우리가 나중에 다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다시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나그네로 여행자로요.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안식이에요. 집에서는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뭐 하고 다 인사하고 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요? 한 명도 유괴당하지 않고 이게 다 들어와서 한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 한상에 둘러서 이게 천국이에요. 밥 먹는 거 그 안식을 창세기 때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을 때 그때 그 안식이 지금 그때의 안식이 지금 이제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창세기부터 설명하면 평상시에 이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제가 했던 거라 칼럼에는 쓰여져 있지만 이제 조금 저기 할 게 있어서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부터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하고 창세기의 근원의 안식과 안식일의 의미와 그것을 제가 설명드려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뭐하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뭐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안식하라는 의미는 그냥 무조건 그날 쉬고 룰루랄라 놀라는 의미만이 아니죠. 자, 6일 동안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지만 6일까지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라? 쉬어라. 무엇을 쉬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욕망과 나를 위한 것과 나로 말미암아 이건 구약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쉬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쉬고 집에서 배 깔고 누워서 막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쉬라는 의미가 그 안식의 의미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날은 오직 누구만 그쵸 예수님만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날만큼이라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쉬는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죠? 이 표현의 뜻이요. 예. 예수님이 그냥 6일 창조하고 7일째 그냥 무조건 띵까띵까 놀았다는 기 때문에 그런 너네 놀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이 자체도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의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지키라 그랬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잘 모르니까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맨 그런 얘기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 맞춰가지고. 예. 근데 신약의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사람을 위할 때 나오잖아요. 안식일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나와요 뒤에.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전에 있는 거. 먹었잖아요. 다. 야, 그 내 의미를 알라는 얘기잖아요. 이 의미를. 응? 그날 하루만이라도 제발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
그 한 날만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께, 근데 지금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그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누구를?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삶으로 함께 누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 달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때는 어린아이 때니까 아직 장성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야 그래 6일 동안은 니네 뭐 이렇게 하고 그 한 날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예, 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것에 마음이 있으라는 이 본질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1장 8절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 자, 이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신명기 11장.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러 간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아니하거니와. 거기는 댐이 없어요. 예. 그건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를 안 주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곳이에요. 예. 그게 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전부요 이거 되는 거예요. 수단 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 뜻을 예비해 그림자죠. 그것 또한 실제. 온전한 안식은 이따 이제 뒤에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자 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예. 내가 나온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인간이 댐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하고 뜻대로 가면 알아서 비 내려주시는 거예요. 수로 시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럼 우리도 또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식을 지키라고 안식하라는 의미는 그 일주일에 그 한 날만큼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께로, 지금 그 뜻인 것처럼 안식,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의미죠. 예. 그곳에서 오직 나로 말미암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명령 따르고. 이제 그거 나와요. 이제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사랑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라가. 그게 핵심이고 그거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일인데 그 내용은 빼놓고 맨날 무슨 축복 받으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받으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네? 그건 와지는 거예요. 그냥 와지는 거예요.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예. 하면이잖아요. 하면. 앞에 거에 신경 쓰라는 거죠. 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예, 소는 누가 키운다고 나와 있어요? 소 누가 키워요? 예수님이 키워요. 나와 있잖아요. 예. 아니 내가 키우는데요. 풀을 안 자라게 하면 어떻게 키울 거예요?
배부를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에 새겨요?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할지라? 기록할지라. 예. 이게 안식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라.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난,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의 의미가 놀고 띵까띵까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의도를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나로 말미암은 내 멋대로 살면 이거는 백날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 맨날 와서 절해해 보십시오. 본질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해 가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불법이다. 불법이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가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있어라? 예수님이 있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3장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제사장.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라. 어디 거 찾지 마라. 땅의 거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긴 없어요. 골로새 3장에는 없어요. 어쨌든 찾지도 말고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은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시니까 땅의 거는 뭐 하지 말라? 네,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안식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그 안식이 되어져야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뭐 알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나머지 거는 쭉 이제 읽어나가면 되는 일들이니까 뒤에도 읽을 게 많네요. 그래도 금방 읽어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한 표적을 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었어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능력 뜻, 의도, 마음, 생각 그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은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땀 흘려 수고하고 그냥 겨우 이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고 메추라기 먹여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주고 뭐 다 안식에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다 해줘도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그럼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아시겠어요? 이게 없으면 나를 맨날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아셔야죠. 안식의 의미가. 이걸 알아야 이제 창세기 안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 프린트물 볼게요. 이제 읽어 나갈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직 온전한 안식이 가나안 땅 들어간 안식도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실 온전한 안식은 어디예요?
하늘에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안식을 누릴 거잖아요. 그 안식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도.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을 얘기해요. 그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에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이 안식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를 먼저 예배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요? 하늘나라를 먼저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 땅은 양육의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예. 지옥 보내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때 보면 여호와께서 한 번 맹세하셨으니 결코 물리지 않으시리라. 너희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멜기세덱을 이어받아 제사장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다 무슨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삶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과 소금을 나타내고, 그렇죠?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까지가 온전한 예배예요. 예. 그게 그래야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 가지고는 맨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갈 방법이 없어요. 모양은 닮아갈 수 있겠죠. 새벽마다 기도한 모양은. 예. 산에 가서 기도, 예수님이 또 산에 가서 기도, 그거는 되는데 전혀 예수님을 본질을 못 따라간다. 안식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막 교회 예배당에 메어놓고 교회 행사에 메어놓고 종교적인 의식에 메어놓고 막 예배 빼먹고 뭘 안 하고 어떤 교회 일에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11조 안 하고 뭘 이러면 손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다 이거 무슨 겁주고 이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지옥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거는.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에 오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들 못 들어간 사람도 있죠.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 못 들어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신약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게 돼야 된다.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이라는 날에요. 이거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집 짓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빌라일지 아파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누구를 놓치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죠.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건 어떤 뜻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다 그 얘기가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의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만이 목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6일 동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우리 인간 만들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그 일은 다 이루시고 7일째 쉬셨는데 쉬시고 그냥 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기만 하라 그 뜻이 아니죠. 그날에 누구? 예수님께 온 마음을.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가요. 우리를 대면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면했다라는 건 뭐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신 이후에 다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우리를 들이시면서 그날 7일째 안식되는 날 뭐 하셨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명령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그 양육이 잘 되었으면 바로 어디를 갈 건데? 예배에 나왔던 하늘나라를 바로 그 안식에 바로 들어갈 터인데 이 하늘나라의 안식이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온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때를 벌써 계획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일째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완성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양육하려고, 우리 대면하려고요. 거기에 초점이 있으라는 거예요. 7일째가.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는요. 자, 1장과 2장이 별개의 관계가 아니에요. 1장이 전체를 쫙 설명하시고 2장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갖고 있냐면 인간 창조. 사람 창조의 자세한 어떻게 창세기 앞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냐 그렇게밖에 안 나왔죠. 2장에는 포커스, 그 사람을 창조하는 그 포커스와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왜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안식하시면서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핵심은 2장의 여기의 핵심이. 그래서 2장에 나와서 사람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함께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걸 위해서 2장은 1장에 대한 그 부분을 확대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 아담, 하와 창조하신 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 창조 따로 있고 여기 창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했다 이단된 데도 있어요. 그 부분만 확대한 거예요. 그런 성경 기록 방식이 있어요. 사실은요. 강조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표현의 차이만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를 1, 2, 3 이러면 이제 지도 되잖아요. 이 중에서 원주가 있다 그러면 원주 여기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크게 이렇게 확대 재조명하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1장의 내용을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한 그 목적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함께 거니시는 그 양육을 위한 포커스. 그래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것.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 아시겠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육을 위해서 흙을 입힌 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게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양육이에요. 선악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선악과는 설명했으니까 선악을 아는 부분과 함께 뭐 하는 거죠? 신뢰와 경외와 양육의 길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율법처럼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양육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2장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2장을 쭉 읽게요. 창세기 1장 23절부터 31절을 찾아보면 이제
자, 이거는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 자, 창세기 1장 23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장 23절 볼게요.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24절 여섯째 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 대 가축과 기는 것과 쭉 나오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만들고 하시고 또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가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사람을 만들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섯째 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2장에. 아시겠어요? 2장 1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에 창조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얘기하고, 2장에는 포커스가 뭐냐 하면 어디에 있다? 사람 창조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시는 과정. 아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제가 빼낸 게 아니라 순서를 앞에 1장을 근거해서 순서를 다시 재편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내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온데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 창조한 건요, 아까 1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1장을 근거로 제가 이걸 편집해 놓은 거예요. 예, 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어요? 창조가 먼저 있어진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창조는 에덴 동산 안에서 했어요? 밖에서 했어요? 밖에서 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 안에서 양육이 있어야 될 거니까. 예. 그리고 에덴 동산의 환경을 설명하세요. 지형적인 것까지. 자,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되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배경 환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쭉 내 근원 이루고 첫째 비손 쭉 자, 다시요. 중요한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이 아니라 형상의 모양을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뭐와 뭐를 창조하시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장에 가가지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약간 텀이 있죠. 텀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아담 생기 집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하는데 그래서 생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요. 예.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 뽑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뽑아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가 또 문제예요. 에덴 동산이 양육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거기서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려고 양육할 장소인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동산 나무가 있고 벌써 딱 복선을 까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쫙 얘기하고 거기 내 강이 흐르는데 쭉 얘기하는 거예요. 2장을 제가 이렇게 편집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예? 에덴 동산이
밖에서 창조가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2장을 지금 편집된 대로 보면요. 하와를 어디서 창조한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한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2장을 보면. 예. 자, 그래서 볼게요. 2장 8절을 볼게요. 예. 12절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쭉 흘렀더라. 그리고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지금 다시 또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면서 이때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위에 에덴 동산은 지형과 어떤 환경적인 걸 설명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을 강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두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결론은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한 내용은 아담만 들었다. 아담 하와가 다 들은 것이다. 아담만 양육하세요?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몸인데 같이 들은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을 근거로 제가 편집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 그래서 에덴 안에 두 신이라 사람을 두 신이라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다? 환경적인 것, 지형적인 걸 설명하고 두 번째는 뭐다? 두 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못 살고 순종 못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 이걸 다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 에덴 동산 안에 누구를 들이셨다? 아담과 하와를 7일째, 6일, 일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창조할 게 없어요.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7일째는 뭐 하셨다? 창조한 사람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과 얼굴 대면하고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그날을 특별히 여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양육받으면서 그것처럼 여기서 양육이 잘 되어서 나중에 다 어디로 갈 거. 하늘나라 안식처에서 한 상에 밥 먹을 것까지를 이 안식이 그 안식이 연결되도록 되어 넣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할 때 그 계획을 먼저 갖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7일째 되는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를 얼굴을 대면하고 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다 너희를 위한 걸 다 해놓으시고 7일째 너희 얼굴 대면하고 너와 마음을 나누고 하기 위해서 그날을 특별하게 너무도 특별한 날이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안식할 그 안식을 미리 생각하시고 엄청나게 의미를 두시고 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뭐하라?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날을 이 얘기래요. 이 얘기. 근데 이것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신약에. 실제로 오실 예수님이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리했던 것처럼 지금 어디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안과 함께 지금 거니시면서 양육하고 계시다니까요. 예. 지금도 우리 앞에 수없이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 마라 말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양육을 지금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온전히 지금이요. 장성한 자가 되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